가끔씩 옛날 성경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 번역, 개역 한글이 그립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는 이제 세로로 쓰여진 성경이 그립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옆 테두리가 빨간색이었던 그 옛날 성경이 그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성경이죠. 그 빨간색이 좋다는 것입니다. 빨간색. 왜냐하면, 피 묻은 복음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 빨간색이 표현되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금박을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금박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속화된 교회, 그리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리스도인, 가벼워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붉은 피를 상징했던 빨간색 성경이 그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러한 관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인가? 그 복음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붙들어야 하는 생명의 복음인가? 복음, 이것은 우리의 취미 생활인가? 우리의 생명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인가?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인가? 초대교회 교구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터툴리안을 찾아와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직업이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터툴리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제 직업이 옳지 않은데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질문에 터툴리안이 꼭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타협점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거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을 뿌옇게 흐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양심을 마비시켜서 가책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툴리안이라는 이 교부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서까지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인데 그것을 꺾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던져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꼭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희미하게 만들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 정체성을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도록 갈고 닦아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핍박을 모를 정도로 이 세상에 푹 잠겨서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살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저 편안하고 행복하다고만 느껴지신다면 그 신앙은 분명합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을 그대로 지닌 채로 몸뚱아리만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욕구를 조금 교양 있게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택한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삶과 그 방식을 모조리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로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귀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은 이제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전의 삶의 가치관, 인생관, 가지고 있는 속세의 모든 관계를 끊고 부처를 의지하여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모든 것, 속세들을 다 떨쳐내고 영의 상태로 돌아가서 나는 부처를 의지하여 새롭게 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귀의라는 말로서 불교에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귀의를 해야 합니다. 이전의 삶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모두 다 내어버리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 욕구를 이뤄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그 약속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것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복음과 진리로 그것들과 싸우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평화를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평화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참된 평화를 말하는 이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된 삶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중심을 복음과 진리로 계속해서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세상을 뒤흔들어 혼돈으로 빠뜨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은 팔복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팔복은 개별적인 8가지의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 가지고 있는 8가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가지의 복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고 애통하는데 온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파산에 이른 거지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면 그는 그 상태로 인하여서 애통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아무 자격도 없고 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되고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그는 또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메시지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사람을 박해합니다. 이렇게 8가지의 복으로 묘사된 이 팔복의 사람이 사는 삶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풍경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러한 상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을 충만히 받은 사람, 우리로서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큼의 그 높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팔복으로 무장된 그 사람은 이제 형통하고 무탈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는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군데서 슬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경건하게 살려면 너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한 삶,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복음을 마구 헤집어 놓고는 믿기 편한 복음, 믿고 싶은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복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믿기 편한 복음을 찾으려고 하고 믿고 싶은 복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박해를 받는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저 열심히 믿기로 결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꼭 모두가 저렇게 살 필요는 없어 라고 말씀을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 라고 이 무거운 말씀을 가볍게 만들어서 듣기 좋게 만들려는 유혹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한 번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거룩한데 너희는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너는 적당히 해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가볍게 만들지 마시고 희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희석해서도 안 되고 듣기 좋게 무게를 줄여서도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의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탈탈 다 털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삶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가만히 십자가를 그냥 들고 이렇게 옆에다 세워놓고 그냥 옆에 기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 움직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마지막에 주님을 따르리라는 찬양을 부르죠. 가볍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가벼운 고백으로 내뱉을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예배를 통해 확인했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가 의를 위하여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묵직한 고백을 그 찬양에 담아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경건이 당신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하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천국길은 가시밭길이며 피로 물든 길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칼과 막대기를 볼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를 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에,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가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럼 우리 신앙 고백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신앙 고백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아주 무거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분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 산으로 들로 숨어 들어가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의 교회와 온갖 화려한 세션과 또 수억 원에 달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놓고 그 반주에 맞추어 우아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는 한국 교회 중 어디에 참된 예배자가 더 많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분을 보았습니다.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죠. 보장된 자유와 평안 속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하자라는 말입니다. 화려한 세션을 갖추고 있고 수억 원에 달하는 파이프 오르간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화려함 속에 그 거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참 믿기 좋은 시절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자들이 없고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총을 겨누거나 칼을 겨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수많은 갈등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세상이 이처럼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어 보면 우리가 핍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받아야 할 핍박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세상이 관대해졌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관대해졌고 성도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해 관대해졌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세상이 관대해져서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 삶에서 경건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할 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관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핍박이 없다고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추구에 대한 수준이 너무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추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추구가 그 수준이 너무 낮아져 버려서 사탄이 도저히 얘네는 그냥 놔둬도 돼. 가만히 둬도 얘는 상관없어. 핍박 같은 게 필요 없어. 얘네는 이렇게 만들어버린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 한 번 하면 되지라는 흐느적거리는 가벼운 열망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그저 좋은 것으로 대체하고는 값싼 만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100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강 1 정도 하고는 뻔뻔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최대한의 것을 드리려고 하기보다 최소한만 하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는 것이죠.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이며 섭리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100을 드리지 못하고 1을 드리고서는 나 하나님 앞에 할 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주일에 새 옷을 입는 마음의 중심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중에 새 옷을 사면 입지 않고 있다가 주일에 처음 입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이제 저는 물려받게 된 것이죠. 가장 귀한 분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작은 몸짓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수없이 말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예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슬리퍼 신고 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발견했는데 이것이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꼰대 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편하게 입고 난 이게 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제일 좋아. 근데 이거 여기에 너무 간섭하지 마. 라고 왜 꼰대같이 그러냐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태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 절대로 그렇게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MZ세대,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하는 그 MZ세대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쓰레빠 신고 추리닝 입고 티셔츠 바람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입고 나간다면 다시는 초청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복장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잔치에 다시는 초대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정광훈 씨가 몇 년 전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논란이 되니까 내놓은 변명이 아주 구차한데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내가 너무 친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그 누구도 하나님께 그렇게 경박스러운 말을 꺼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광훈 씨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경박스러운 말을 꺼내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서 바짝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큰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까지 믿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경외심과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당히 하자 라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최고의 경외심으로 최대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받아야 합니다. 핍박받아야 하고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질문되고 답을 하지만 그 답을 듣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초에 대한 문제입니다. 술에 대한 문제, 담배에 대한 문제. 답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계속 묻습니다. 술 마시는 게 죄냐? 담배 피우는 게 죄냐? 답을 해줘요, 교회가. 분명하게 답을 해줍니다. 근데 계속 물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술 마시는 게 죄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술 안 취하면 무죄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대한의 경외심을 표해내는 최고의 경외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의 태도인가요, 그게? 그 경박스러운 질문을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신앙을 너무 옹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술의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대조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추구, 육적인 추구, 옛사람의 추구와 신앙적인 추구, 성령의 추구, 새 사람의 추구를 놓고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세상적인 추구를 버리고 영으로 떨쳐내버리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질시키지 마시고 흐리트리지 말고 무겁게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외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담배는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적당한 기준에서 논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과 최선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아주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며 우리의 이 한없이 경박스러운 신앙의 수준을 그 질문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게, 담배 피는 게 죄냐? 술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 경박스러운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경외심, 가장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십시오.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심과 최선의 것을 드리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지인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들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것들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미래에 다가올 나라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핍박을 당하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께 최대한의 것들을 드리며 핍박을 받고 그러나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선지자들도 다 살았으니 너희도 그 반열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요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 그들이 받게 되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권면하는 첫 번째 내용이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 속에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에게 함께 있다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어 핍박받는 교회에 가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숨어서 숨죽여 예배해야 되고 소리도 잘 내지 못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그들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부어지는 큰 은혜와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것을 보고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 순교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핍박 가운데 그것을 능가할 만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던 사람들의 그 장엄한 고백을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스데반 집사.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사자에게 잡혀먹히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역시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실이라는 분은 몸이 찢겨서 순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소. 셀비리 포리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무명의 한 귀족이 단두대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존 램버트라는 분은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경외심을 드러내고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이 자신의 목숨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경외심,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그것이 그들의 목숨이 되어버린 자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 기쁜 일일까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할 일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일까요?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적어도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빼고 읽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일까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만큼 경건하게 살지 않기에 핍박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으신다면 견디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터툴리안을 찾아왔던 한 사람에게 터툴리안이 해준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결심, 결단,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흐트러뜨리지 말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도 한번 듣고 돌아가면 끝이다 라고 듣지 마시고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최선의 것을,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저 그렇게 살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을 만큼 경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최고의 경외심과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기에 오는 거짓된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있든 아니면 외부적으로 전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없는 평안한 자리에 있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누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든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우리의 가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순교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저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살아야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를 받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은 사람이 하나님께 귀의하여 최고의 경외심을 갖고 최고의 것을 들을 때 나타나는 풍경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풍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할 수 없으니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최고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수준이 늘 이 최고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최고의 분께 최고의 것으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팔복의 말씀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구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